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는 역사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 취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좋은 상사들 만나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 만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시험 준비를 하는, 또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알고 있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지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매일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6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배를 따라 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난폭한 사람이 되었지요. 노예를 붙잡아서 영국과 유럽의 시장에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했던지 노예가 대들면 총으로 쏘아서 죽여서 그대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노예를 붙잡아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심한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풍랑을 만난 지 18일째 되는 날 무사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명한 부흥사요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앞으로 평생 주의 종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1764년 39살 때 목사로 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분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받게 했습니다. 노예 매매를 반대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노예 매매를 금지하자고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면서 더 이상 영국이 전 세계에서 노예를 붙잡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감동받아서 영국 의회에 150여 차례 계속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이 존 뉴턴이 눈을 감던 1807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3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어서 작사했는데 그의 자서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54살이 되던 때에 이런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운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한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82살이 되던 해에 그 마지막 고백을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이 원래 가사에 보니까 7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4절까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이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는 정확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방법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모습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기까지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언적인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왜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어떻게 썩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바울이 설교할 때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상당히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공론화되어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탁월한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되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아주 잘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내드린, 또 나누어드린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